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책은담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사 짓는 시골의 늙은이는 닭고기와 막걸리 이야기에 기뻐하지만 큰 연회의 고급 요리는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무명 두루마기와 배잠방이 이야기에 좋아하지만 골룡포는 물어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천성이 온전하고 욕망이 담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 제일의 경지이다.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으면 관심은 필요 없다. 불교에서 이르는 마음을 본다는 말은 오히려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원래 한 가지인데 어찌 가지런하기를 바라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만물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짐짓 갈라놓을 뿐이다. 필이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해에 담그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다. 마음이 잡히지 않았으면 번잡한 곳에서 발길을 끊어야 한다. 마음이 욕심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본 바탕을 맑게 해야 한다. 마음을 이미 잡았으면 다시 그 번잡한 곳으로 들여넣어 욕심낼 것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게 하여 원만한 마음의 기틀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찾는다.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것이 곧 움직임의 근본이 됨을 모르는 탓이다.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겠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둘 다 잊을 수 있겠는가. 산 속에 살면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대하는 사물마다 모두가 아름답다. 외로운 구름 한가로운 학을 보면 초절을 생각하고 돌 틈에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마음의 때를 씻는다. 늙은 전나무와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굳센 기계를 일으키고 모래톱의 갈매기와 깊은 산 속 사슴을 벗하면 번거로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한번 속세에 들게 되면 바깥 모든 사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어느새 부질없는 것이 된다. 흥겨움이 때맞추어 일어나 맨발로 풀밭을 거닐게 되면 들새도 겁내지 않고 벗이 된다. 경치가 마음에 들어 꽃지는 아래 옷깃 헤치고 앉게 되면 흰 구름도 말없이 다가와 머문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석가가 말했다. 욕심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고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된다. 한 생각이 깨끗하면 사나운 불꽃도 연못이 되고 한 마음이 깨달으면 배가 저 언덕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경계는 크게 달라지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가 잘라지고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구하라. 물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라. 마음을 쉬게 하면 달이 뜨고 바람이 부니 반드시 인간 세상 고해만은 아니다. 마음을 멀리하면 수레의 티끌과 말발굽 소리 저절로 없어지니 어찌 산 속만 그리워하랴. 잎이 지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계절은 비록 엄동이지만 마침내 동지가 되면 봄 기운이 감돈다. 죽음의 기운 가운데에도 항상 생성의 뜻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다. 비개인 뒤에 산 빛을 보면 경치 더욱 새로우며 고요한 밤의 종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더욱 맑고 높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시냇가에 서면 뜻이 멀어진다. 눈비 오는 밤에 책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에 올라 시 읊으면 흥취가 높아진다. 마음이 넓으면 만종도 질그릇 같고 마음이 좁으면 머리칼 한 올도 수레바퀴와 같다.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들이 없으면 자연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본체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나로 하여금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사물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기호와 정욕도 하늘의 작용 아님이 없고 세상의 마음도
진리의 경계가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하여 다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만물에 맡길 수 있다. 천하를 천하에 돌려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몰래 생겨나고 지나치게 바쁘면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군자는 심신의 근심을 지녀야 하며 풍월의 취미도 즐겨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서 본성을 잃는다.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맑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면 유연히 함께하고 빗방울 떨어지면 냉연히 맑아지며 새가 울면 혼연히 즐거워하고 꽃이 지면 뚜렷이 깨달을 수가 있다. 어느 곳인들 참된 경치가 아니고 어느 것인들 참된 작용이 아니겠는가.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니 어느 기쁨이든 근심 아닌 것이 없다. 가난은 근검하여 절약하게 하고 병은 몸을 보호하게 한다. 어느 근심이든 기쁨 아닌 것이 없다. 통달한 사람은 순탄함과 어려움을 같이 보고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잊는다. 귀는 세찬 바람이 계곡을 울리며 지나는 것처럼 바람이 지난 뒤 메아리가 남지 않게 하면 시비도 함께 사라진다. 마음은 밝은 달이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비어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면 사물과 나를 모두 잊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에 얽매여서 걸핏하면 진세니 고해니 하지만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냇물과 치솟은 바위, 꽃을 맞이하여 새가 웃으며 골짜기는 화답하고 나무꾼은 노래함을 모른다. 세상은 티끌도 괴로움의 바다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꽃은 반쯤 핀 것을 보고 술은 조금만 취하게 마시면 참다운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도리어 추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이는 생각할 일이다. 잣나물은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들새는 기르지 않아도 스스로 살 것만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사람도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면 그 맛은 뛰어나게 다를 것이다. 꽃을 가꾸며 대나무를 심고 학과 놀고 물고기를 보는 것에도 한갓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헛되이 눈앞의 광경에만 빠져 아름다움만을 즐긴다면 그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구이지학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완공일 뿐이다. 무슨 아름다운 풍취가 있겠는가. 산 속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여 그윽한 맛이 저절로 풍기고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소박하여 천진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만약 몸을 시장의 거간꾼으로 떨어뜨린다면 차라리 구렁텅이에 빠져 죽더라도 정신과 육체가 맑은 것만 못하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까닭 없는 이득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이런 때에 높은 곳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그 게임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인생은 본래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근본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이 없이 감고 푸는 것이 자유로워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놀이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이로운 일이 있으면 한 가지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는 일 없으므로 복을 삼는다. 옛사람이 시에서 말했다. 그대여 제후에 봉해지는 일을 말하지 말게. 한 장수의 공을 위해서 만 사람의 뼈가 마른다네. 다시 말했다. 천하가 항상 평화롭다면 칼집에서 1000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다. 영웅의 마음과 용맹스러운 기계가 있다 해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 음란한 여자도 극에 다다르면 여승이 되고 명리에 열중하던 사람도 격해지면 스님이 되는 수가 있다. 깨끗한 불문이 음란과 사악의 소굴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지만 배 밖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서늘하다. 미치광이가 좌중에 욕설을 퍼부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계할 줄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혀를 찬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비록 일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은 초월하여 밖에 있어야 한다. 사람이란 무슨 일이든
하나를 줄이면 곧 하나를 초월한다. 사귐을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줄이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날로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더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어렵다. 인간 세상의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쉬워도 마음속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의 추위와 더위 없애기만 한다면 온 몸이 화기로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불 것이다. 좋은 차만을 구하지 않으면 차 주전자 마르는 일이 없고, 향기로운 술만 구하지 않으면 술 단지 또한 비는 일이 없다. 꾸밈없는 검은고는 줄이 없어도 고르고, 짧은 피리는 구멍이 없어도 항상 즐겁다. 비록 복희씨보다는 못하더라도 중림 칠연과는 짝할 수 있다. 불교의 수연과 유교의 소위, 내 글자는 바다를 건너는 공기주머니이다. 세상 길은 참으로 망망하여 일념으로 완전을 구한다면 만가지 실마리가 일어난다. 경우 따라 마음을 편하게 하면 가는 곳마다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다. 농사짓는 시골의 늙은이는 닭고기와 막걸리 이야기에 기뻐하지만 큰 연회의 고급 요리는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무명 두루마기와 배잠방이 이야기에 좋아하지만 골룡포는 물어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천성이 온전하고 욕망이 담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 제일의 경지이다.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으면 관심은 필요 없다. 불교에서 이르는 마음을 본다는 말은 오히려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원래 한 가지인데 어찌 가지런하기를 바라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만물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짐짓 갈라놓을 뿐이다. 필이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해에 담그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다. 마음이 잡히지 않았으면 번잡한 곳에서 발길을 끊어야 한다. 마음이 욕심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봄 바탕을 맑게 해야 한다. 마음을 이미 잡았으면 다시 그 번잡한 곳으로 들여넣어 욕심낼 것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게 하여 원만한 마음의 기틀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찾는다.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것이 곧 움직임의 근본이 됨을 모르는 탓이다.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겠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둘 다 잊을 수 있겠는가. 산 속에 살면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대하는 사물마다 모두가 아름답다. 외로운 구름 한가로운 학을 보면 초절을 생각하고, 돌 틈에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마음의 때를 씻는다. 늙은 전나무와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굳센 기계를 일으키고, 모래톱의 갈매기와 깊은 산 속 사슴을 벗하면 번거로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한번 속세에 들게 되면 바깥 모든 사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어느새 부질없는 것이 된다. 흥겨움이 때맞추어 일어나 맨발로 풀밭을 거닐게 되면 들새도 겁내지 않고 벗이 된다. 경치가 마음에 들어 꽃지는 아래 옷깃 헤치고 앉게 되면 흰 구름도 말없이 다가와 머문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석가가 말했다. 욕심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고,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된다. 한 생각이 깨끗하면 사나운 불꽃도 연못이 되고, 한 마음이 깨달으면 배가 저 언덕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경계는 크게 달라지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가 잘라지고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구하라. 물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라. 마음을 쉬게 하면
달이 뜨고 바람이 부니 반드시 인간 세상 보혜만은 아니다. 마음을 멀리하면 수레의 티끌과 말발굽 소리 저절로 없어지니 어찌 산 속만 그리워하랴. 잎이 지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계절은 비록 엄동이지만 마침내 동지가 되면 봄 기운이 감돈다. 죽음의 기운 가운데에도 항상 생성의 뜻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다. 비개인 뒤에 산 빛을 보면 경치 더욱 새로우며 고요한 밤의 종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더욱 맑고 높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시냇가에 서면 뜻이 멀어진다. 눈비 오는 밤에 책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에 올라 시 읊으면 흥취가 높아진다. 마음이 넓으면 만종도 질그릇 같고 마음이 좁으면 머리칼 한 올도 수레바퀴와 같다.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들이 없으면 자연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본체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나로 하여금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사물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기호와 정욕도 하늘의 작용 아님이 없고 세상의 마음도 진리의 경계가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하여 다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만물에 맡길 수 있다. 천하를 천하에 돌려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몰래 생겨나고 지나치게 바쁘면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군자는 심신의 근심을 지녀야 하며 풍월의 취미도 즐겨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서 본성을 잃는다.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맑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면 유연히 함께하고 빗방울 떨어지면 냉연히 맑아지며 새가 울면 혼연히 즐거워하고 꽃이 지면 뚜렷이 깨달을 수가 있다. 어느 곳인들 참된 경치가 아니고 어느 것인들 참된 작용이 아니겠는가.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니 어느 기쁨이든 근심 아닌 것이 없다. 가난은 근검하여 절약하게 하고 병은 몸을 보호하게 한다. 어느 근심이든 기쁨 아닌 것이 없다. 통달한 사람은 순탄함과 어려움을 같이 보고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잊는다. 귀는 세찬 바람이 계곡을 울리며 지나는 것처럼 바람이 지난 뒤 메아리가 남지 않게 하면 시비도 함께 사라진다. 마음은 밝은 달이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비어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면 사물과 나를 모두 잊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에 얽매여서 걸핏하면 진세니 고해니 하지만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냇물과 치솟은 바위, 꽃을 맞이하여 새가 웃으며 골짜기는 화답하고 나무꾼은 노래함을 모른다. 세상은 티끌도 괴로움의 바다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꽃은 반쯤 핀 것을 보고 술은 조금만 취하게 마시면 참다운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도리어 추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이는 생각할 일이다. 잣나물은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들새는 기르지 않아도 스스로 살것만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사람도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면 그 맛은 뛰어나게 다를 것이다. 꽃을 가꾸며 대나무를 심고 학과 놀고 물고기를 보는 것에도 한갓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헛되이 눈앞의 광경에만 빠져 아름다움만을 즐긴다면 그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구이지학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완공일 뿐이다. 무슨 아름다운 풍취가 있겠는가. 산 속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여 그윽한 맛이 저절로 풍기고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소박하여 천진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만약 몸을 시장의 거간꾼으로 떨어뜨린다면 차라리 구렁텅이에 빠져 죽더라도 정신과 육체가 맑은 것만 못하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까닭 없는 이득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이런 때에 높은 곳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그 꾀임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인생은 본래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근본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한 가닥줄도 헝클어짐이 없이 감고 푸는 것이 자유로워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놀이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이로운 일이 있으면 한 가지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는 일 없으므로 복을 삼는다. 옛사람이 시에서 말했다. 그대여 제후에 봉해지는 일을 말하지 말게. 한 장수의 공을 위해서 만 사람의 뼈가 마른다네. 다시 말했다. 천하가 항상 평화롭다면 칼집에서 천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다. 영웅의 마음과 용맹스러운 기계가 있다 해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 음란한 여자도 극에 다다르면 여승이 되고 명리에 열중하던 사람도 격해지면 스님이 되는 수가 있다. 깨끗한 불문이 음란과 사악의 소굴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지만 배 밖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서늘하다. 미치광이가 좌중에 욕설을 퍼부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계할 줄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혀를 찬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비록 일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은 초월하여 밖에 있어야 한다. 사람이란 무슨 일이든 하나를 줄이면 곧 하나를 초월한다. 사귐을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줄이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날로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더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어렵다. 인간 세상의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쉬워도 마음속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의 추위와 더위 없애기만 한다면 온 몸이 화기로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불 것이다. 좋은 차만을 구하지 않으면 차 주전자 마르는 일이 없고 향기로운 술만 구하지 않으면 술 단지 또한 비는 일이 없다. 꾸밈없는 검은고는 줄이 없어도 고르고 짧은 피리는 구멍이 없어도 항상 즐겁다. 비록 복희씨보다는 못하더라도 중림 칠연과는 짝할 수 있다. 불교의 수연과 유교의 소위 내 글자는 바다를 건너는 공기주머니이다. 세상 길은 참으로 망망하여 일념으로 완전을 구한다면 만 가지 실마리가 일어난다. 경우 따라 마음을 편하게 하면 가는 곳마다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다. 농사짓는 시골의 늙은이는 닭고기와 막걸리 이야기에 기뻐하지만 큰 연회의 고급 요리는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무명 두루마기와 배잠방이 이야기에 좋아하지만 골룡포는 물어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천성이 온전하고 욕망이 담백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 제일의 경지이다. 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으면 관심은 필요 없다. 불교에서 이르는 마음을 본다는 말은 오히려 그 장애를 더할 뿐이다. 만물은 원래 한 가지인데 어찌 가지런하기를 바라겠는가. 장자가 말하는 만물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짐짓 갈라놓을 뿐이다. 필이 불고 노래하여 한창 흥이 무르익은 곳에서 옷깃을 떨치고 자리를 뜨는 것은 벼랑을 노니는 달인처럼 부러운 일이다.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직 밤길을 서성이는 것은 속된 선비가 몸을 고해에 담그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다. 마음이 잡히지 않았으면 번잡한 곳에서 발길을 끊어야 한다. 마음이 욕심낼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본 바탕을 맑게 해야 한다. 마음을 이미 잡았으면 다시 그 번잡한 곳으로 들여넣어 욕심낼 것을 보아도 어지럽지 않게 하여 원만한 마음의 기틀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을 피함으로써 고요함을 찾는다. 뜻이 사람 없음에 있으면 그것은 곧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며 마음이 고요함에 집착하면 이것이 곧 움직임의 근본이 됨을 모르는 탓이다. 어찌 남과 나를 하나로 볼 수 있겠으며 움직임과 고요함을 둘 다 잊을 수 있겠는가. 산 속에 살면 가슴이 맑고 깨끗하여 대하는 사물마다 모두가 아름답다. 외로운 구름 한가로운 학을 보면 초절을 생각하고 돌 틈에 흐르는 샘을 만나면 마음의 때를 씻는다. 늙은 전나무와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굳센 기계를 일으키고 모래톱의 갈매기와 깊은 산 속 사슴을 벗하면 번거로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한번 속세에 들게 되면 바깥 모든 사물과 상관하지 않더라도 이 몸은 어느새 부질없는 것이 된다. 흥겨움이 때맞추어 일어나 맨발로 풀밭을 거닐게 되면 들새도 겁내지 않고 벗이 된다. 경치가 마음에 들어 꽃지는 아래 옷깃 헤치고 앉게 되면 흰 구름도 말없이 다가와 머문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석가가 말했다. 욕심이 타오르면 그것이 곧 불구덩이고 탐해에 빠지면 그것이 곧 고해가 된다. 한 생각이 깨끗하면 사나운 불꽃도 연못이 되고 한 마음이 깨달으면 배가 저 언덕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경계는 크게 달라지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새끼줄로 톱질해도 나무가 잘라지고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돌을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힘써 구하라. 물이 모이면 개천을 이루고 참외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진다. 돌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라. 마음을 쉬게 하면 달이 뜨고 바람이 부니 반드시 인간 세상 고해만은 아니다. 마음을 멀리하면 수레의 티끌과 말발굽 소리 저절로 없어지니 어찌 산 속만 그리워하랴. 잎이 지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계절은 비록 엄동이지만 마침내 동지가 되면 봄 기운이 감돈다. 죽음의 기운 가운데에도 항상 생성의 뜻이 앞서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다. 비개인 뒤에 산 빛을 보면 경치 더욱 새로우며 고요한 밤의 종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는 더욱 맑고 높다. 높은 곳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시냇가에 서면 뜻이 멀어진다. 눈비 오는 밤에 책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언덕에 올라 시 읊으면 흥취가 높아진다. 마음이 넓으면 만종도 질그릇 같고 마음이 좁으면 머리칼 한 올도 수레바퀴와 같다. 바람과 달과 꽃과 버들이 없으면 자연의 조화도 이루어지지 못하며 정욕과 기호가 없으면 마음의 본체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나로 하여금 사물을 움직이게 하고 사물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면 기호와 정욕도 하늘의 작용 아님이 없고 세상의 마음도 진리의 경계가 된다. 자신의 몸에 대하여 다 깨달은 사람은 만물을 만물에 맡길 수 있다. 천하를 천하에 돌려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몰래 생겨나고 지나치게 바쁘면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군자는 심신의 근심을 지녀야 하며 풍월의 취미도 즐겨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여서 본성을 잃는다.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맑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 구름이 일면 유연히 함께하고 빗방울 떨어지면 냉연히 맑아지며 새가 울면 혼연히 즐거워하고 꽃이 지면 뚜렷이 깨달을 수가 있다. 어느 곳인들 참된 경치가 아니고 어느 것인들 참된 작용이 아니겠는가. 자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위태롭고 돈이 쌓이면 도둑이 엿보니 어느 기쁨이든 근심 아닌 것이 없다. 가난은 근검하여 절약하게 하고 병은 몸을 보호하게 한다. 어느 근심이든 기쁨 아닌 것이 없다. 통달한 사람은 순탄함과 어려움을 같이 보고 기쁨과 근심을 모두 잊는다. 귀는 세찬 바람이 계곡을 울리며 지나는 것처럼 바람이 지난 뒤 메아리가 남지 않게 하면 시비도 함께 사라진다. 마음은 밝은 달이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비어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하면 사물과 나를 모두 잊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에 얽매여서 걸핏하면 진세니 고해니 하지만 흰 구름과 푸른 산, 흐르는 냇물과 치솟은 바위, 꽃을 맞이하여 새가 웃으며 골짜기는 화답하고 나무꾼은 노래함을 모른다. 세상은 티끌도 괴로움의 바다도 아닌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티끌과 괴로움의 바다로 만들고 있다. 꽃은 반쯤 핀 것을 보고 술은 조금만 취하게 마시면 참다운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다. 꽃이 활짝 피고 술에 흠뻑 취하게 되면 도리어 추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이는 생각할 일이다. 산나물은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들새는 기르지 않아도 스스로 살 것만 그 맛은 모두 향기롭고 맑다. 사람도 세상의 법에 물들지 않으면 그 맛은 뛰어나게 다를 것이다. 꽃을 가꾸며 대나무를 심고 닭과 놀고 물고기를 보는 것에도 한갓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헛되이 눈앞의 광경에만 빠져 아름다움만을 즐긴다면 그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구이지학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완공일 뿐이다. 무슨 아름다운 풍취가 있겠는가. 산 속에 사는 선비는 청빈하여 그윽한 맛이 저절로 풍기고 들에서 일하는 농부는 소박하여 천진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만약 몸을 시장의 거간꾼으로 떨어뜨린다면 차라리 구렁텅이에 빠져 죽더라도 정신과 육체가 맑은 것만 못하다. 분수에 넘치는 복과 까닭 없는 이득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이런 때에 높은 곳을 분명히 보지 않으면 그 게임에 빠져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인생은 본래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근본을 잡고 있어야 한다. 한 가닥 줄도 헝클어짐이 없이 감고 푸는 것이 자유로워야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놀이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이로운 일이 있으면 한 가지 해로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천하는 일 없으므로 복을 삼는다. 옛사람이 시에서 말했다. 그대여 최후에 봉해지는 일을 말하지 말게. 한 장수의 공을 위해서 만 사람의 뼈가 마른다네. 다시 말했다. 천하가 항상 평화롭다면 칼집에서 천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다. 영웅의 마음과 용맹스러운 기계가 있다 해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 음란한 여자도 극에 다다르면 여승이 되고 명리에 열중하던 사람도 격해지면 스님이 되는 수가 있다. 깨끗한 불문이 음란과 사악의 소굴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파도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지만 배 밖에 있는 사람은 가슴이 서늘하다. 미치광이가 좌중에 욕설을 퍼부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경계할 줄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혀를 찬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비록 일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은 초월하여 밖에 있어야 한다. 사람이란 무슨 일이든 하나를 줄이면 곧 하나를 초월한다. 사귐을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줄이면 본성을 보존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날로 줄이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더하기를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다.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어렵다. 인간 세상의 더위와 추위는 제거하기 쉬워도 마음속 추위와 더위는 제거하기가 어렵다. 내 마음의 추위와 더위 없애기만 한다면 온 몸이 화기로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불 것이다. 좋은 차만을 구하지 않으면 차 주전자 마르는 일이 없고 향기로운 술만 구하지 않으면 술 단지 또한 비는 일이 없다. 꾸밈없는 검은고는 줄이 없어도 고르고 짧은 피리는 구멍이 없어도 항상 즐겁다. 비록 복희씨보다는 못하더라도 중림 칠연과는 짝할 수 있다. 불교의 수연과 유교의 소위 내 글자는 바다를 건너는 공기주머니이다. 세상 길은 참으로 망망하여 일념으로 완전을 구한다면 만가지 실마리가 일어난다. 경우 따라 마음을 편하게 하면 가는 곳마다 만족하지 못할 일이 없다.